네. 안녕하십니까. 콜스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 또 콜스톤 월드 미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콜스톤 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상한 감정을 다스려라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5절로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희노애락과 풍요, 감정들을 가진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기쁨, 행복, 평안, 이 즐거움의 감정은 몸의 세포를 활성화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알파파를 자극하여 면세포를 강화시킨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의도적이라도 활짝 웃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피부 운동도 잘 되고 얼굴이 더 이뻐진답니다. 그 좀 더 이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형 수술을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웃음이 우리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건강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쌓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지만 나쁜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들의 몸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상한 감정을 마음을 그대로 담아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몸이 막 아프면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면 또 거꾸로 몸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정신을 바로 가지실 적에 우리는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는 최악의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우리가 무슨 상처를 갖고 있나를 알아서 그것이 통로가 돼서 우리 몸을 장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7절에서는 사울왕은 다윗의 왕위를 뺏길 수 있다는 그 불안함, 그 분노로 발전하여 악심이 들리게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이상한 도출 행위를 하는 사람 많이 보죠. 길거리 가다가 소리 냅다 질러가면서 막 그런 사람들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몸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나 감정을 조정을 잘해야지만이 그 사단의 통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 강도는 담을 타놓고 들어오죠. 정상적으로 문을 들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을 타놓고 들어오고 이 사단이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틈만 보이면 그것을 통로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살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죠. 어디 전문성인 사람들 보면은 이 자기 감정을 막 숨기고 무책임한 말을 어리버리하고 막 넘기고 그러죠. 책임질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춥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한 시계를 맡기게 됩니다. 요새, 다윗, 사무엘 등 이런 성경의 중심 인물들도 왜 성공자로 갔느냐? 그것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들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실패한 인물을 들어가면 바로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철저하게 3, 4대까지 망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 9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설명기도 더디하더라.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에 뭐냐면은 소음, 공해, 홍수 시대입니다. 어제 들을 말이 많이 없죠. 바깥에 나가도 친구 만나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업을 누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직업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 만나면 택시 운전하면서 오늘 무슨 사건이 있는가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터미 그룹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쉽지 않지만은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적에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질서를 지킬 수가 있고 사업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겠으며 겸손히 섬긴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자는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론적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론 인생을 가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고 들으면 속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우리 속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뛰어넘어서 속히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지 마시고 속히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셔야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잠시 마음이 편안했다가 좀 있어 뭐 분노가 확 치밀고 그러죠? 그건 치유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감춰진 잊지 못할 나쁜 추억들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개념이 없는 자, 또 지혜롭지 못한 자, 무지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화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박하면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듣고 복음적으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모든 말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하나님 성령님이라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내 심령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으라 아니고 내가 쫓아간다고 갈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여들죠. 구약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이 안 되고 협력 안 되고 흩어져 있을 때 법궤가 딱 도착하니까 모여들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 운동이 거기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 센터 강화문에 중심 인물이신 우리 장석현 장로님께서 만약에 그 중심을 바로 선다면 이곳에서 완전히 이 공동체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 세우는 자, 치유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투성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답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바로만 간다면 분명히 애터미는 성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 바탕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서 일을 같이 합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지면은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애터미의 회장님께서 바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말을 안 들어주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자꾸 태클을 걸게 되면은 그 기업은 언젠가는 시간 문제로 무너진다. 우리는 복음의 눈을 보면은 상대들이 다 균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의 그릇이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우리 마음에 미움, 질투, 분노, 상처들을 가득히 담아두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그걸 다 치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적인 거는 재성을 드러내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정죄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문제를 발견해서 치유해 주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의 각인 적용시킨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도 이해하라.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도 전도 복음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당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가 인자를 제대로 만나면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묶인 자, 붙잡힌 자,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복음을 누려보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마음, 미움, 분노를 버리고 마음의 정결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고 사업자로 부른 것은 병든 세상을 살리고 미쳐져가는 세상을 올바른 복음으로 제정신을 돌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말은 많지만 불안과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명상운동을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참선 운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요. 나중에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감정을 치유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길들여진 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잘 다스립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절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란 언어적으로 볼 때는 길들여진 자 이런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짐을 비울 수도 없고 수고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할 적에는 지 짐을 풀 수 있고 수고를 들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오라 말을 안 한다.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없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감춰져 있는가 오늘 다 뚫고 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노예를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과 그 계획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를 보는 당대의 큰 애국을 보는 눈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회장님께서는 앞을 보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떼져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참 말을 많이 하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척 해요. 그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내 성질 더러워, 내 주먹 세, 너 내인데 죽어. 이게 보통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복음적으로 볼 때는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23절 24절에서는 구원을 받고도 문제를 만나면 불신앙에 빠지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셨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자신에게 속는 자들입니다. 답을 준 대로 답을 사용하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종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안주까지 줍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 앞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직장에서 과장도 하고 또 보면 부장 되고 또 대표이사도 되고 그러면은 그 직급이 올라갈수록 달라지겠죠. 아는 것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때 가지는 거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니까 다 달라졌더라.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이 격상이 되고 바뀌어졌으면 이제는 자녀답게 부모하고 소통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만이 그 응답이 됩니다. 네. 자기에게 유익한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나에게 가장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전달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적용시켜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나는 어떤 성공자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경신하게 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나의 감정을 주유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복음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 애터미 그룹으로 볼 적에는 사업자를 정상적으로 세워놔야 된다. 아멘. 올바르게 훈련시켜서
각인이 딱 돼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시켜서 가야만이 그 사람은 어떤 동남풍이 불어도 안 날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세계적인 그림을 기업이 준비되지 않고 전문화되지 않고 전공화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시간대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마음가짐을 제도를 잡아서 올바르게 해서 그거를 바로 보는 그 눈이 바르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애터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골스턴 월드미션 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참석하셔서 상한 감정을 다스리라는 제목을 듣고 이 말씀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이때부터 개인의 인생 문제, 가정과 사업에 지금보다도 참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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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한 감정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적용돼서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할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치게 되면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면 일시적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지속이 안 되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어서 오늘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신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는데 쓰이지에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 참석하셔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면 오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백일철 목사가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삭현 장로님께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형님. 우리 사라님께서 형님.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또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한봉부장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리더십을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나를 따라온나 할지게 본부장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의 기도가 그대로 미국에 적용되게 하여 주어서 미국에서 채워가는 경제 대부가 나오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상진 께서 공상기 사장님. 사장님께서 황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어서 마음껏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경제 축복을 받은 내가 성공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축사하셔서 오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성공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내가.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참 작은 숫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정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이고 우리가 이제 그 코너스톤 9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하루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들으실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 방송으로 또 이게 나가서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이 방송으로 듣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코너스톤 그룹이 정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예배로 성공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배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범적인 그런 그 아주 귀한 그런 그룹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